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모세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인자라고 하는 살인, 히브리어 라차흐예요. 라차흐. 근데 이 뜻은 짐승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아주 그 행위가 극악하고 잔혹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범죄는 짐승과도 같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포악한 행위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가인을,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가인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에게 이게 표를 주어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가인이 이제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그냥 늘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표를 주어서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놔요. 근데 그 가인의 그 살인자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에 확 퍼집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포악한 자들이, 힘센 자들이 생겨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포악하고 아주 그냥 점점 더 악해져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으심을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릴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 노아 부인,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셋. 그래서 8명이에요. 그리고 짐승들도 한 쌍씩 그 방주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8식구와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 외에는 다 홍수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막 물이 홍수에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리고 땅에서 막 물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그 이제 노아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아의 식구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 세상은 참 의로운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만 사는 그런 세상이 안 됐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에게 계명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루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이상하죠?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그냥 찔러 죽여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그냥 다 찔러 죽여.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하루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이나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성전 중에서 행하는 대량 학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 9장 1절, 에스겔서 23장 10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9절에 보면 또 이 제사장이 또 사람을 죽입니다. 호세아 6장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그 세겜길에서 살인했다 그랬어요. 시편 94장 6절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야만은,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참 어쩌면 불공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강자가 되려고, 강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신앙,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은 사람을 죽여도, 자기 편이 아니면 남을 죽여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누굽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십자가에 예수님 그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흉악범들을 오히려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에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저들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는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의인이 오시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그러니까 저들은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남을 죽여도 별 죄의식이 없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하여,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살인했다, 너희들이 지금 살인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며 스데반 집사가 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숨겨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남을 죽인 살인자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이에요. 그 살인자는 그 지옥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둘째 사망, 사람이 육신이 한번 죽고 영혼이 이제 그 지옥불에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인자는 분명히 이렇게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말씀하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하나님의 성, 그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밖에 있으리라. 분명히 살인자는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인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구 보고 말씀하셨나 하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유대인들 보고 말했어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그 마귀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들은, 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남을 죽이고도 남을 살해하고도 살인자가 되었어도 어떤 죄책감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들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 그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약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들은 왜 그러느냐? 자기 속에 뭐가 없어서? 영생이 없어서.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가 없는 자는 남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정말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뭐예요? 자, 왜 살인하게 됩니까? 내 속에 미움이 있어 그런 거예요. 미움이 있어 그런 거예요. 혐오스러운 게 내게 있어서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이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미세오 그랬어요. 미세오. 여러분 기억하기 쉽죠? 문을 밀고 들어가세요. 미세요. 댕기세요. 미세요. 미세요. 싫어하다 또는 미워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는 뜻입니다. 미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세요 하는 자는, 이 단어는
어떤 행동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적개심을 의미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적개심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미세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미움, 혐오, 이 미세오의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종교적 배경 없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혐오를 나타냅니다.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하고 막 혐오하고 내 마음속에 그게 막 일어나고 있다. 그 자체가 이미 살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신앙은 남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난 율법을 지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마음속에 이미 혐오가 일어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막 반감이 일어나고 그럼 그 자체가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혐오스러운 거, 미워하는 거, 이게 여러분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또 가르쳤어요. 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뭐 해라? 미워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뭐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일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럴 때 뭐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축복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그냥 속은 막 그냥 뒤틀리고 그래도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내가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풀어져요. 사랑이 생겨요. 미움이 사라져요. 혐오스러운 거 박해하는 이게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파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 밑에서 그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살아 남을 죽여도 살인해도 내가 어떤 죄책감도 없어.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야 너 그거 죄야. 너 남을 미워하는 거 그거 죄야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너 그거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원수를 사랑해. 자,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해를, 햇빛, 해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추시며 또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가인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그들이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것. 분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 아이고 저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노하는 거 욕하는 거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를 알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이 기적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받아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받아야 돼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대하고 이는 이로 대하고 손은 손으로 대하고 발은 발로 대하라.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눈을 내가 눈 똑같이 이렇게 해줘. 이는 이로 손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손을 만약에 손가락 분질렀으면 똑같이 그 손가락 가서 분질러 줘야 되고 발이 차가지고 발이 멍들면 똑같이 발을 차가지고 발을 멍들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 천국. 아멘. 목석 같은 사람도 여러분이 천국이 되면요 그 사람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믿는 여자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하신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다니까.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희락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내가 그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어서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면 아무리 돌멩이 같은 사람도요 피시시 웃는다니까. 녹아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그런 마음 그렇게 기도해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면 안 되지요. 그러나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임하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나쁜 사람들은 나를 박해해. 나를 미워해.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미워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난번 어떤 그 CBS인가 어디 CTS인가 보다 보니까요 필리핀에서 25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온 선교사님께서 그 어느 교회에서 그 간증하고 설교하시는 거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 부족들은 만약에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감사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곧 죽게 되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죽게 왜? 이제 천국이 들어가니까. 그걸 증오하고 미워 그런 게 아니라 더 기뻐한대요. 아이고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간다고 막 부러워한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참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저 선교사님은 정말로 예, 그리스도의 대사 노릇을 잘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증거하셨구나. 성령이 그들에게 풍성하시구나. 미움, 혐오, 질투, 시기 뭐 이게 없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야 참 저분들은 정말 천국에서 사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견인, 굳을 견자, 인내할 인자. 끝까지 여러분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죽는다까지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세치 말이에요. 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때문에 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 믿는 저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미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죠? 예. 요한복음 3장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뭐한대요? 미워한대요. 우리는 뭐를 미워해요? 빛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 드러날까봐, 자기의 더럽고 추한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안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 지금 빛 가운데로 온 거예요. 예, 빛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기 아무나 들어올 때가 아니라거든. 진짜예요. 예. 오늘 처음 오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그게 드러날까봐 못 와요. 근데 여러분 빛 앞에 와서 예수 앞에 와서 빛이신 예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구원받아야지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 돼야지요. 아멘. 할렐루야. 빛을 미워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눈이 멀어 그것을 이끌려 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먼 자가 참 많습니다. 돈의 눈먼 자, 정치의 눈먼 자, 권력의 눈먼 자, 재물의 명예의 눈먼 자, 여자의 눈먼 자, 남자의 눈먼 자, 이 눈먼 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눈이 멀다고 하는 건 뭡니까? 돈의 눈먼 자는 돈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까? 반대로 돈밖에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 자기가 그 정권을 잡으려고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백성이 안 보여, 국민이 안 보여. 예. 그냥 표만 많이 얻어낸다고 말이에요. 그 백성이 그게 뻔히 보이잖아. 그게 정치의 눈먼 자예요, 권력의 눈먼 자예요. 예. 정말 백성을 생각해야 돼요. 예. 권력의 눈먼 자, 백성이 사람이 안 보여요. 예. 돈이 없을 때는 돈에 대해서 별거 좀 주머니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져 보세요. 돈에 눈멀게 돼요. 예. 돈에 눈먼 자, 눈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은 필요할 뿐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돈을 탐내는 모두 욕심이지. 이걸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모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네.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모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은 생각도 못해요. 네, 살인하려고 칼을 갈지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미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살다 보면 미움이 있어. 혐오, 증오, 싫어함이 있어. 그때 내가 지금 어둠에 있구나 하고 빨리 이런 빛 가운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함이라. 정말 나는 사랑하고 싶고 미움이 없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행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고한 사람이로다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에게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난 권고한. 여러분 살다가 생활하면서 그 느낄 때가 있어. 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 속에 미움이 자꾸 생기지? 그럴 때 난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누가 건져내십니까? 예수님이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만 보지 마시고 신약 성경을 봐야 돼.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 사탄 마귀를 파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본 어긴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새 피조물된 새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율법을 이루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꼭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강자가 약자를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그래요.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그냥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핵은 지도 죽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움이 없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움에서부터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려면 내 속에 뭐가 없어져야 된다? 미움, 혐오, 이게 없어져야 된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돼. 아멘. 그래서 심령천국이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그래서 미움을 받아야 돼.
미움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 전에는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기 때문에 미움도 없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죠. 그러나 그 미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심으로, 영혼 몸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 바로 살인하는 거라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삶 속에 가는 곳마다 천국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